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만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요즘 하도가 이제 건강 아니겠어요? 건강. 그런데 이제 육신의 건강은 혀가 잘 나잖아요. 가령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튼다든지 그렇잖아요. 내 몸이 혹사돼서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튼다든지 감기 몸살이 온다든지 이렇게 내가 육신적으로 안 좋으면 이렇게 밖으로 육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꾸 어떤 모습이든지 드러나게 해서 나를 치료하게 한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흡사 육신의 건강도 아주 그냥 말기까지 가서 거의 그냥 죽기가 될 정도에 드러나는 그런 병이 있듯이 영적인 건 꼭 그렇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드러나는 순간에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귀 갖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마귀 갖고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나 대신에 싸워주신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등등등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 찾아봤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시내산의 모세를 부를 때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 그 다음에 73명, 그 다음에 땅 밑에 땅 아래에서는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거리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제 심령에 확 와닿으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데 그 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가까운 거리가 자꾸 인위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200m, 어떤 사람은 500m, 어떤 사람은 1km 이런 거리를 순을 두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km가 문제가 아니고 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데 왜 거기를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봤더니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따라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진짜 겸손한 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오늘 이 한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엄청 교만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힘들 때는 무조건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고 무조건 단순 명료해지면 그게 최고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재정이 되게 어렵다. 그러면 단순해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만약에 내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복잡한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의 하루하루 살이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케어해야지.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 그 병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병도 있지만 정신의 병도 있지. 정신의 병도 있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있지. 아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루하루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상담하시고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단순해요. 예수님은 살아가는 삶이 단순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뭐 사업이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 가지만 정하면 돼요. 그거 뭐냐면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내 안방 드나들듯이 막 다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지중해가 어딥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 집 바로 그 앞마당인 양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다녀.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복잡하지만 그의 마인드는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마음에 새기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지만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일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분명히 다음 주부터는 그 19명 선이 지금 나라에서 요구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 19명을 지키기 위해서 1부, 2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9시 반 예배, 그 다음에 11시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여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2주 동안만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2주가 또 연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하고 거리두기를 정말 하겠다.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다음 주는 이렇게 인원을 체크해가지고 9시 반에 오실 수 있는 분, 11시에 오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제가 2번에 걸쳐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 봤더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블 마인드,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한쪽은 교회, 한쪽은 말씀, 한쪽은 신앙. 그런데 다른 한쪽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서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 망망대에 떠 있는 배들은 오직 불빛을 바라볼 때 하나만 바라보죠.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등대만 바라봐야 돼요. 등대만. 믿습니까? 등대만 바라보고 그 등대를 보고 무트로 나오고 등대를 바라보고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러나 망망대에 등대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징어 잡는데 불 밝히는 거 봤어요? 얼마나 불이 밝은지? 그런데 만약에 망망대에 떠 있는 그런 배들을 바라보다가는 무트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배를 바라보면 일로 가, 저 불빛을 바라보면 절로 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등대이신 찬란한 해인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뭐든지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제가 이제 50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80 먹은 저희 노목께서 저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타민 잘 먹어라. 기본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비타민 잘 먹어라. 영양제 잘 챙겨 먹어라. 양치질 잘해라. 이건 무슨 뭐 좀 어린아이 무슨 5살, 6살 먹은 애한테 얘기하는 걸 그런데 왜 그래?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혈압약을 꼭 챙겨 먹어라. 하이레놀을 먹어라. 뭘 먹어라. 이런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붙임 받아요. 그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아니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광야 40년은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를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래요. 꿀 섞인 과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러면 그게 야 꿀이 다니까 그렇게 맛있나 우리 생각하는데 유대 풍습에 의하면 꿀 섞인 뭐뭐 그러면 그건 최고의 음식이에요. 유대 관습에 생각할 때에 꿀 섞인 뭐뭐 그러면 그건 최고의 음식이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꿀 섞인 과자 같다. 만나가 그렇다면 그거는 만나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가 아침에만 나가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족들 먹을 것만 가지고 들어오면 하루를 너끈히 살아내는 거죠. 평범한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다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너무 베푸는 것 같아요. 가령 이름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를 쫙 내려놓고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노인 어른 합쳐서 몇몇 명이지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니까 만약에 200만 명이라 치면은 선착순 10,000명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게 아니 250만 명이 나가서 자기 가족들 먹을 것만 다 주워가지고 와서 먹이니까 이게 처음에는 감사였는데 이게 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선착순하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선착순 10,000명. 그러니까 이 광야에다가 만나를 뿌려놓고 선착순 10,000명 마음대로 집어가시오. 그러면 마지막 10,000명째 되는 사람은 어때요? 세레모니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겠어요. 그런데 250만 명이면 250만 명, 300만 명이면 300만 명. 그냥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같다. 이건 하나님과 친밀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은혜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민수기 21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주려 죽는 멀어지는데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급격하게 멀어지는데 가까울 때는 꿀 섞인 과자 같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강도가 얼마큼 되냐면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러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감격이에요. 그 소쿠리를 들고 들어가서 이건 우리 첫째 거, 이건 우리 둘째 거, 이건 우리 셋째 거 담아갖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이런 만나를 먹다니요. 이랬던 이 백성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만나를 향하여 하찮은 음식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주여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아니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니까 감사도 잃어버려 감각도 잃어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찬송이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는 것 같으나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 감격이 없어져. 감사가 없어져. 예배 한번 아니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못 드리니까 어떤 성도는 야 편하다 이런 성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마음이 뭔가 예배가 심플해져서 좋은 거예요? 예배가 한 번 드려서 좋은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까움이 어느 가까움이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가까움이라고. 뭐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 산 중턱이네 산 아래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니 산 아래는 어때요? 주님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중턱이면 어때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과 가까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는 무조건 기본으로 돌아가. 내가 병이 걸려 너무 아프다?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 병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 병이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신앙의 고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하고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잠깐 눈이 떠졌는데 2시에 눈이 떠질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뭘 찾아?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의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주님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 주님하고 가장 가까운 건데 그 가까운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을 가질 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때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예전에는 내가 죽으면 지옥 가서 주님과 분리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으면 진짜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혹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잘못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해요. 이런 일. 왜냐면 내가 너무 젊기 때문에 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예 안에 막 목사님들이 픽픽 쓰러지고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했던 분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막 순식간에 막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줬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화요일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좀 집으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집으로 갔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한 달 만에 뵀는데 완전히 해골바가지가 앉아있어요. 해골바가지. 그래서 뭔 일이나 그랬더니 이 서울대병원에서 그 로봇 수술을 통해서 콩팥도 떼어내고 다 할 때는 암이 없었다는 거예요. 암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1차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항암 치료를 1차 받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이 조금 커진대요.
이 항암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자기 면역세포인데 이 자기 면역세포를 이 암이 그 영양분으로 알고 그걸 먹어서 터진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이제 1차 받고 3차 받을 때 이것이 작아진대. 급속도로 작아진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한 85%, 80에서 85%. 난 처음 들어서 그런 얘기를. 그 항암제를 투여받고 그게 잘못된다고 하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 이분한테. 근데 잘못되는 게 한 15%인데 그 뭐냐면 1차에 커진 암이 2차에 꽃을 피는 거예요. 확 커지는 거예요, 확. 그러니까 암이 분명히 없었는데 1차 항암 치료받고 몸에 임파선에 젖어 있는 암이 완전히 꽃을 피워가지고 양쪽 폐에, 간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요 몇 개월 사이에, 2개월 사이에. 그래서 수술을 받고 암이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했던 양반이 2개월 사이에 암이 꽃을 피면서 그 담당 의사가 서울대의 유명한 의사인데 그 의사가 자기가 이런 치료하다가 이런 게 오면 자기에게 불명예스러우니까 이 사람을 딴 과로 전과를 시켰어. 자기 후배한테 그 전과를 시켰어. 그래서 그 후배가 이 목사님이 오니까 차트를 보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4개월 전후겠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는 당신을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연명치료 하시겠습니까? 연명치료 뭔지 알죠? 갑자기 숨 멈추면 이거 하고 여기에 기관에 이거 식도 뚫어가지고 여기에 음식물 넣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죽으면 장례해야 되는데 자기가 상조에 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한 10명이 팀을 꾸려가지고 상조회를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조회를 내가 좀 썼으면 좋겠다, 죽은 다음에. 그리고 미망인 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미망인이 되는데 우리 모임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일 때 우리 아내를 꼭 초청해서 외롭지 않도록 좀 해줘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이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냐? 그게 윤용준 집사님이 가서 그 전기 거기다 해주고 도배해준 그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건강했잖아요. 지금은 화장실이 코앞인데 그걸 못 가요, 화장실을. 겨우 일어나서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쉬었다가 그러니 이게 죽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건강해서 너무 다행인 거죠,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건강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죄는 사실 사망이니까. 근데 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죽음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매불만 바라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처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친밀하세요. 백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친밀하세요, 친밀하세요 얘기해도 그건 뭐 어때요? 그냥 말씀으로 듣고 또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고 감동 그런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예요? 죽음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자리가 되는 거지.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육신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봤던 자녀들, 그 사모님 막 그냥 웃었다 해요. 그러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가서 좀 웃긴 얘기하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농담하면 웃었다가 또 목사님 얘기하면 눈물 막 터져가지고 또 막 펑펑 울었다가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그 집안이 지금 친구들은 어떻겠고 동료 목사님들은 어떻겠고 또 제 지인이거든요. 아니 그분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어쩌다가 임원 활동하면서 그분이랑 친해져가지고 막 저도 혼자 울어요. 차 속에서. 그러니 이게 지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어보세요. 죽음이라고 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하고 친밀한 그 관계의 최고의 정점은 결국은 어디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발걸음을 뛰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친밀함의 정점의 자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거다. 그런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할렐루야.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래요. 건강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한 2, 3일 아프시고 그리고 그냥 바로 천국 입성.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 기도하세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막 두렵고 겁나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 죽음이 뭐냐면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결국은 최고의 친밀함의 정점이 뭐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슬프지만 슬픔이 아닌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뭐 육신적인 또 아버지 또 어머니 이렇게 떠나보내는 건 보통 슬픈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수비골가닥 넘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걱정되겠어. 남아있는 사모도 걱정이고. 그런데 삼남매가 다 잘 됐어. 지금 그 되게 애들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큰아이는 간호사고 둘째 아이도 저 어디 진천인가 거기에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했는데 뭐 연봉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기숙사도 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내 녀석은 지금 세종대학교 다니는데 그 녀석은 지금 학원 선생이에요. 근데 학원 선생을 하다 보니까 또 얘가 되게 엉뚱하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세종대 수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수학과. 제일 낮은 걸 찾아서 들어간 게 수학과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과에 들어가서 뒤늦게 이게 깨우쳐가지고 학원에 들어가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개인 막 그 개인 있잖아요. 개인으로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